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를 보시고 놀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갑자기 감기가 오는 바람에 다행히 그래도 일요일 날 안식일 날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날 감기가 좀 심해져서 내려가는 거를 좀 포기를 해서 이제 한 주를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한희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첫 안식일 설교를 이렇게 배정해 주기를 이렇게 원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참 미안합니다. 2주 연속을 주자니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순서를 제가 좀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창을 들으시고 많은 감동 받으셨습니까? 네. 어느 특창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는 특창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선미 지휘자도 감동을 받으신 얼굴이었어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손님이 한 분 계신데요. 캐나다에 거주하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 아마 잠깐 여행 중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송하은 청년이라고 저희 교회를 오늘 방문해 주신 청이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환영의 박수를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여행 중이신 건가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가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태어나신 건가요? 7살 때요. 그럼 한국말은 잘하시는 것 같고 우리 혜령이가 통역을 굳이 안 해줘도 될 것 같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행 다니다가 안식일 날 교회를 갈 수 있는 것도 꽤 깊은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하시다 보면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다가 안식일 날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는 그 안식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족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송하은 청년의 마음속에서도 오늘 안식일이 한 가족과 같은 행복한 안식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이렇게 감기가 낫지 않아서 이렇게 입이 자꾸 말라서 혹시 중간에 물을 먹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그 기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7교회는 단지 이 교회에 관련된 기별이라기보다는 각 시대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위치가 7개의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지만 단순히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 교회에 주시는 기별이 아니라 그 교회의 사정을 통하여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잠시만요.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위치는 뭐 그림에서 보시는 듯 저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D 31년부터 100년까지에 해당하는 이 시기가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박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를 받던 그런 시기에 해당되는 100년부터 313년까지 해당하는 이 시기 동안에 주신 기별의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쭉 나가면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언제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기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별을 주시면서 위로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시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순교의 시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에 사단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주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는 첫 번째 관광지가 어디냐? 이 콜로세움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이것이 AD 80년경에 건축된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를 기록하기를 약 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예전에 저렇게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는 이 카타콤이라는 이 곳입니다. 이 지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다 언제 이루어져 있는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이 유적지들의 모습인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 했던 그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환난과 하나는 궁핍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 환난이 무슨 뜻인지 이 원어상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르다, 압박하다, 쥐어 짜다. 이것이 이 환난을 의미하는 그 단어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부서질 정도로 무겁게 누르는 무게의 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짐이 주어졌는데 부서질 정도로 나를 억누르고 있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짐들을 그들이 메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삶인지 막 쥐어 짜듯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궁핍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신세, 극심한 가난, 궁핍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궁핍이라는 이 단어를 할 때에 그냥 좀 어려운가 보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거짓 신세라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전혀 없는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극심한 궁핍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시기를 이렇게 책으로 낸 것이 있어요. 그림으로 본 10대 박해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네로로부터 시작했고 64년부터 이 311년까지의 이 시기 동안에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열 황제를 통하여서 나타난 큰 박해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네로라는 이 황제는 대부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로마에 불이 났을 때의 이 분란
원인을 어디에 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랬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마치 이 중동 쪽에 뭔 사건 났을 때에 자국 내에 있는 한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에서 중동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느낀 혐오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 이상의 혐오감을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또 보면은 로마는 다신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많으면 그 신들이 우리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들을 많이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고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정해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로마의 신들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로마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행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에 경계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니.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피니. 그래서 이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것을 듣는 이 로마인들에게는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이상한 집단의 광신도인가 보다라는 오해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더 긍정적으로 남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할 때에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저 형제 자매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 모여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라는 수많은 오해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쏟아졌던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있을 때에는 연도는 166년경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황제의 권한을 받고 처음 이제 시작하는 무렵에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과 이 홍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될, 정말 곁에 두면 흉악한 일이 벌어지를 아주 못된 존재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두 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황제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신으로서 이렇게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시작되는 그 황제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섬기지 않을 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을 때는 신을 숭배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해야지 이 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황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여길까요? 나의 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는 존재로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말 이러한 많은 주변의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박해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겠죠. 내 삶에 고난이 올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일이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으니까요. 편안한 삶을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 내 안락했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은 누릴 수 없는 거죠.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에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궁핍한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재산을 다 이렇게 빼앗아가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세상적 성공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쉬운 삶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 같이 히브리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난과 핍박의 모습을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키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교인이 되고 싶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조그만 환난도 아니고요. 그냥 조금 오는 궁핍도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교인이 되고 싶었을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살고 있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남들이 나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때에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교회를 나갔을까? 또 한편으로는 모태교인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모태교인으로서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켰을까? 중간에 아닙니다. 이 환난과 고통은 고난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고 나는 중간에 포기했을까? 쉬운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과감하게 저는 그럴지라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인들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을까요? 정말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오는데 그래서 교회가 점점 연약해질 것 같은데 그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시대에 오히려 교인들의 더 수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 서문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각 시대 대쟁투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이 앞의 내용들은 이 땅에 내리는 재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수 많은 그런 재난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불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에 무엇이 된다고요?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지금 서문학교회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누구 때문에 이 재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모든 재난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령이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 해령이가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바로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거죠.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그 재난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로부터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우리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일이 그냥 뭐 살 수 없나 보다 단순히 이렇게 끝날 일일까요? 아니요, 모든 생계 수단이 다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카드에 무한히 쓸 수 있는 잔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서문학교회에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일을 분명히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궁핍,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빈곤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서문학 교인들처럼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문학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모든 환난과 궁핍을 다 견디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에 보면 책망이 없는, 칭찬은 있지만 책망이 없는 교회가 2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서문학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2 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2 번째, 뒤에서 2 번째. 그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콜로세움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가운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어려움과 또 생명을 잃는 일이 있었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화가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합니다. 기독교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 일어서서 기도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림들입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 설명을 좀 안 했네요. 이 서머나이의 뜻은 몰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몰약. 여러분, 몰약하면은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드렸던 선물이 값진 선물이 3가지였죠. 첫 번째는 황금, 2 번째는 유향, 3 번째는 몰약. 이 황금은 당연히 금이니까 다 아시고 유향도 좋은 향인가 보다 아시는데 이 몰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몰약 나무에서 이렇게 흠집을 내면 진액이 나오면서 진액의 구조 마치 송진처럼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사용하는데 그것은 약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한 약재료여서 이렇게 뭐 시체를 이렇게 방부할 때의 방부체라든가 또 상처 났을 때의 이 세균을 없애라든가 또 염증이 있었을 때에 제거하고 신경통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높은 약재로 쓰이는 귀한 물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되게 쓴 그 맛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빻았을 때에 그 향이 넓게 퍼지는 것처럼 서문학 교인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쓴 약재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 쓴 고통을 당하고 쥐어짜는 듯한 환난과 궁핍의 삶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향이, 치료의 향이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콜로세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여러분, 이 카타콤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핍박으로 인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주지를 다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땅 속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나면 그 땅 안에서 사람들이 통로를 만들어서 그 통로를 파서 이 시신을 그 안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싸서 넣는 겁니다.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보면 이 안에 이 골목들이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좁은 골목으로 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빽빽하게 쌓아 올려서 시신들을 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들만에게 거주 공간을 조금씩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더 널리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많은 빛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카타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몽리 신앙 유적지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몇 분들과 함께 정몽리에 가긴 했지만 지금 이 보이는 이곳, 이 터 밑을 파갖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공동생활하면서 예배드렸던 그러한 신앙의 유적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기 싫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곤란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교인들이 이 서문학 교인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문학 교인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서문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집에도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내 삶의 현장이 이 지하 땅굴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빛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불 켜서 사는데 여러분 그 땅 속에서 등불 켜고 사니 공기가 맑았겠습니까? 당연히 공기가 탁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요 반대로 얘기하는 교회가 또 있죠. 어느 교회였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나는 다 갖췄습니다. 내 삶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고난과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나는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 삶에 대해서 만족해하며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의 실상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는 실상 뭐한 자라고요? 가난한 자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는 말씀하시기를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너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진짜 부요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내가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많을 때에 우리는 나는 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부유한 자다, 나는 풍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풍요와 풍족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가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돈이 난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는데 무엇을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가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유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고린도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에 그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근심거리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항상 기뻐하고 있고. 분명히 가난한 자가 맞는데 아무리 털어봐야 나올 것이 없는 가난한 자가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여러분들임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문학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실상은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아니야,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리면 조금 부담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시작. 그대가 만일 성경의 진리를 지지하게 되면 그대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대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직업을 잃어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 서문학 교회의 교인들은 알았던 겁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그의 삶 속에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아시는 대로 히브리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포기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려운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가 자신의 삶 속에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선택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문학 교인들에게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 삶 속에 모든 고난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복받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고난이 없어지는 그런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남은 자손으로서 받아야 할 수많은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인들이 그 두려움 없이 그 모든 고난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있기 때문에 너 결코 순교의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초기 문집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면류관에는 시작.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었다. 예수께서 면류관을 달라고 하시면 천사들이 그것을 그분에게 가져다 드렸고 사랑하는 예수께서는 친히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받아 성도들의 머리에 쓰여 주셨다. 면류관에 뭐가 쓰여져 있다고요? 각자의 이름이. 그래서 김복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 면류관을 딱 드시면서 누구 머리에 쓰여 주시는 거예요? 김복일 집사의 머리에 딱 이렇게 씌워 주시고. 또 저기 보니까 마문길이라는 이름이 써 있어서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마문길 그 면류관 가져가. 그러면 예수님께 마문길 집사님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써져 있는 이 면류관을 주님께서 친히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면류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때에 아이들 면류관에 이름 다 써놓잖아요. 그 다음날 왔을 때 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써놨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성경에 총 몇 가지로 나올까요? 성경에 사망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 둘째 사망인 거 보니까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뒤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잠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첫째 사망입니다. 물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첫째 사망을 당하지 않겠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첫째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다 잠자는 겁니다.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다 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도 부활하나요? 예, 그래서 악인의 첫째 사망도 잠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이 깨어남을 성경 말하기를 생명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악인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는 뭐의 부활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심판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악인들은 뭘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죠. 심판의 부활은 성경이 말하기를 두 번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고 그다음 세 번째 오시는 삼림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의 모든 악인들이 부활한 이후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소멸되는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잠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제 완전히 소멸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둘째 사망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니까 우리에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친척 이제 장례식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 쪽 이렇게 친척들은 대부분 다 신앙을 안 하세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고모부가 연로하신 가운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에 가서 이제 가족들이 좀 모였습니다. 이제 형들이 몇 명 앉아 있고 뭐 누나도 몇 명 앉아 있고, 그러니까 다들 나이가 많죠. 뭐 제 형들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환갑도 넘은 사람들 있고 막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쭉 같이 모여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형들이 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 또 이렇게 장례식에 가보니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다르더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편안한 잠을 들더라.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셨구나. 여러분, 죽음이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도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사시는구나.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잠깐 잠자는 거야. 내가 너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저 하늘로 데려갈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교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서문화 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충성에 대한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은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희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뭐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이 세상적인 다른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서문화 교인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 시작.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508장입니다. 508장 부른 후에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Yeah.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문화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죽도록 충성하였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